오늘은 신문성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창조와 진화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태신앙이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같이 교회 다니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내가 왜 교회 가야 하나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교회는 엄마의 선택이고 엄마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아이에게 부모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까요? 더불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과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축복합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자연스럽고 또 그런 질문을 엄마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만큼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다는 뜻이지요.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엄마가 주일 되면 교회 가야지 하니까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예수님으로 믿어오다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또 자기 생각이 점점 정립이 되면서 내가 왜 교회 가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일종의 성장통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통을 잘 관리를 해주면 한 단계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되고, 이때 아이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막고 그런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의 마음에는 점점 신앙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성장통의 원인이 바로 오늘 질문한 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여름 성경학교나 주일학교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어왔는데 학교 가서 배우다 보니까 이제 진화론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진화의 과정이다. 하나님 없이 과학적으로 모든 게 설명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학교에서 말하는 과학적이고 진화론적인 게 맞고,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워온 거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고 설명을 안 해준다. 그러면 진화론하고 창조론 중에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건 진화론이다. 교회에서는 믿으라고 강요만 한다. 그러면 내가 좀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화론이 맞고 하나님 창조론은 틀렸으니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해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보 안에 속지 넣어드렸습니다. 이 속지 옆에 놓고 함께 보십시오. 그래서 속지 보시면서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와 진화의 문제를 나누고, 두 번째는 과학이 지금 발달하는 시대라 기독교 신앙인이 과학의 발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한번 오늘은 설교 시간이지만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시간은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린 내용도 일부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을 세 군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먼저 창세기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아멘을 하는데 아이들은 점점 아멘을 안 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이사야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저 본문을 보면 따라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이전 것은 뭡니까? 원래 있던 하늘과 땅이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때는 원래 있던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게 이제 우주의 종말 이후를 말하는 거죠. 자, 계시록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A, B, C, D 하면 마지막에 Z로 끝나지 않습니까? A부터 Z다 하고 똑같은 말이죠. 나는 이 온 우주를 시작도 했고 온 우주의 끝도 내가 관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신 후에 이 세상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하는 것이 방금 읽은 새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제가 이 속지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우리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하면 한 가지만 생각나는데요. 잘 생각해보고 첫 번째가 뭐냐? 속지에 쓴 대로 태초의 창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태초의 창조.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태초의 창조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학에서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폭발 이론. 우주가 138억, 대략 138억 년 전에 큰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창조되었다. 그래서 요즘에 과학자들 중에 신앙인들은 이 빅뱅 이론하고 천지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대폭발 이론을 과학적으로 가설을 세워도 그건 가설일 뿐입니다. 설명이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대폭발이 있었다는 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가설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왜 대폭발이 일어났는가는 과학에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Why? 왜 대폭발이 그때 일어났는가? 설명 못하죠. 자, 두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창조는 따라합니다. 계속적인 창조. 계속적인 창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주가 생겼잖아요. 생긴 다음에 계속 이 역사와 우주를 섭리하신다는 게 계속적인 창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계를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주, 자연, 만물, 이 모든 게 보이는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에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안 보이지요. 우리는 의식이라는 게 있죠. 의식, 무의식.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아가 있다. 눈에 안 보이지요. 행복, 기쁨, 슬픔, 불안, 이런 감정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온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과학이 다루는 능력은 뭡니까? 보이는 세계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를 말하든 진화 이론을 말하든 진화주의를 말하든 진화론이 문제 삼는 건 이 우주 속에 보이는 세계만 문제 삼습니다. 위에서 말한 태초의 창조도 과학이 다루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의식, 영혼, 자아 이런 건 아직까지 과학에서 거의 본질을 규명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세 번째 창조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종말적 창조. 종말적 창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이것은 지금 있는 우주가 끝나는 거죠. 유의 상태에서 무의 상태로 될 것이다. 그럼 우주가 언제 끝날까? 또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우주가 이제 멸망하는 데는 세 가지 정도 과학적인 가설이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는 빅뱅 이론이고요. 우주의 종말은 빅크런치, 빅립, 그 다음에 빅칠 이런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은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 화면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창조가 세 가지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계속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종류의 창조가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나 진화 이론은
그 세 가지 창조 중에서 두 번째, 지금 있는 우주의 보이는 세계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맞느냐 진화가 맞느냐는 애초에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 종류의 창조 세계 중에서 보이는 현실 세계만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진화에 관한 문제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속지에 제가 1번에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하는데요, 진화에는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진화는 시간에 따라서 더 복잡한 종이 출현하는 자연현상을 진화라고 하죠. 여러분 옛날에 생물 시간에 보면 단세포 생물이 있고 다세포 생물이 있고 이런 거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이 나오고 어떻게 종이 분화되는가 하는 걸 설명하는 것이 진화 이론입니다. 진화는 에볼루션, 진화 이론 에볼루션 티오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빅뱅 이론, 생물 진화 이론, 진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과학적인 거죠. 3번이 문제입니다. 진화주의가 있습니다. 에볼루셔니즘, 이건 문제죠. 진화 이론을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적으로 해석한 세계관입니다. 예를 들면 설명이 쉽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영국의 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우연적인 존재이고, 물질로부터라는 말은 창조를 부인하는 거죠. 우연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은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있었다. 그럼 이 사람한테 물질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냐? 그건 설명 못하지요. 태초에 물질이 있어서 물질 이전에는 뭐였느냐? 설명 못하는 겁니다. 신은 하나님은 만들어진 개념일 뿐이다. 하나님 없다. 이제 과학의 발전으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 진화주의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텐데요. 3번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자, 첫 번째는 진화론의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진화 이론은 과학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적인 창조, 태초의 창조, 종말의 창조가 아니라 계속적인 창조 중에서도 보이는 세계를 설명하는 작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나 과학적인 건 지극히 창조의 적은 부분이다 하는 거죠. 자, 뒷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방금 드린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우주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배당 같은 공간, 꽃, 식물, 동물.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혼, 자아, 의식, 행복 이런 거. 이런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자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진화론이나 그런 어떤 과학적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과학자들 따라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빠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 하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딱 대립시켜서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는 말도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 종류의 창조 중에서 보이는 세계의 일부를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고 진화론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학 중심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과학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 인간의 자아, 인간의 영혼, 이것이 뭔지도 정체를 규명을 못했는데 어떻게 인간의 모든 문제를 과학이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 보십시오. 그러므로 창조론과 진화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대한 믿음 속에 과학적인 접근, 진화와 진화 이론은 수용이 가능합니다.
진화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진화이론, 진화주의가 있는데, 진화주의, 다 과학적으로 모든 게 우주의 창조부터 끝까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진화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따라 되게 조용하시네요. 어렵죠? 예.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은 고구나 이어 병이요, 중언은 여거이나 이어 행이니라. 좋은 약은 원래 입에 쓰지만 몸에 좋은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다 안 되셔도 앞으로 읽다 보면 이해가 되니까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도 어릴 때 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선 후기 유교 이런 거 공부를 주로 하다 보면 조선 후기에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형이지요. 정약종이 책을 하나 씁니다. 주교요지라고. 조선 후기에는 우리 개신교가 없고 천주교만 있는데 정약종이 독실한 천주교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쉽게 설명할까? 그걸 정약종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쓴 주교요지에 하나님의 창조를 쉽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교요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1890년에서 1901년 사이에 쓰여지는 책입니다. 자, 제가 그 부분에서 창조에 대한 두 가지 질문과 대답을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세상 사람이 매양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면 저절로 공경하는 마음이 나오니 저 푸른 하늘이 천주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니, 푸른 하늘이 있는 거지, 푸른 하늘이 있고 따로 또 천주 하나님이 따로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정약종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참 쉽지만 멋있는 대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하늘을 보고 공경함은 이 하늘을 공경함이 아니요 하늘 위에 계신 임금을 공경함이라. 비유컨대 백성이 대궐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저절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나니 어찌 대궐을 두려워한다 하리요 대궐 안에 계신 임금을 두려워함이라. 저 푸른 하늘은 대궐 같고 하늘 위에 계신 천주 하나님은 대궐 안에 있는 임금 같으시니 만일 푸른 하늘을 하나님이라 하여 절하면 이는 대궐을 보고 임금이라 하여 절함과 같으니 어찌 그러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쉽지요? 대답이 이러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궐 보고 절하는 이유는 대궐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저 멀리 대궐 안에 임금님이 계시니까 대궐 보고 절하는 거다. 푸른 하늘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따로 있냐? 똑같다. 우리가 대궐 보고 절하는 게 아니라 임금님 보고 절하듯이 푸른 하늘도 푸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다. 두 번째 설명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질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있어서 모든 만물의 부모가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따로 있어서 만물을 다 내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네요. 자, 정약종의 대답입니다. 비유컨대, 또 비유를 듭니다. 화원은 화가를 말합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반드시 종이와 채색, 물감이겠죠. 종이와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그런데 만약에 종이와 물감이 아니면 그림이 되지 못하거니와 그러하나 한갓 종이와 물감이 그림을 그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화원, 화가가 있어야 그림이 될지라. 이제 만물도 그러하여 땅은 종이 같고 하늘은 물감 같고 만물은 그림 같으니 화가가 없으면 종이와 물감이 어찌 저절로 그림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찌 저절로 만물이 생겼을 수가 있겠느냐? 쉽지요? 아주 멋진 설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설명을 잘 기억했다가 다음에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손자, 손녀가 물으면 야, 봐라, 그림 그릴 때 뭐가 필요하냐? 도화지 필요하지, 물감 필요하지.
그 물감하고 도화지가 있어야 그림 그리잖아. 그럼 물감하고 도화지만 있으면 그림이 돼? 화가가 있어야 그림이 되지. 이 세상 모든 만물 아름다운 이 그림도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있듯이 하나님이 계셔서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거지 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고 좋은 설명입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헷갈리셔도 괜찮으니까 이것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지금이 과학시대 아닙니까? 과학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속지 뒷장에 위에서 조금 내려오는 지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은 그래서 과학의 발전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의 발전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AI가 뭡니까? 인공지능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지능이 높습니까? 여러분이 지능이 높습니까? 이런 대답을 안 하시면 AI가 훨씬 지능이 뛰어나잖아요. 그렇다고 인류가 망합니까? 아닙니다. 말이 빠릅니까? 여러분이 빠릅니까? 말이 빠르지요. 사자가 용맹합니까? 여러분이 용맹합니까? 사자가 용맹하지요. 그래도 우리는 삽니다. 왜? 우리보다 빠르고 지능이 높고 우리보다 더 용맹한 동물이나 AI가 있어도 인간은 그것들에게 없는 도덕이 있기 때문이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베풀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 도덕을 잘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겁니다. 그 앞으로 과학의 발전은 얼마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학의 발전이 서로 돕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독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아니 목사님, 윤리와 도덕이 꼭 기독교여야 합니까?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윤리와 도덕은 신앙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걸 가장 완벽한 진리로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인류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설명하는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확립해야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류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에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걸 잘 구분해야 합니다. 과학에 줄 수 있는 것은 편리한 겁니다. 쓸모가 있는 유용한 거지요. 제가 오늘도 설교 3번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마이크랑 스피커가 없으면 제 목이 무사하겠습니까? 편안하게 말해도 다 들리는 거, 이게 과학의 발전 아닙니까? 과학은 우리를 참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유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학이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기 쓴 대로 인생의 행복,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어떤 게 보람 있는 인생인가, 이런 질문은 과학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게 잘 되도록 도덕적으로 돕고,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 과학주의 무신론, 과학만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 믿는 신앙도 필요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과학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만 중요하다 하는 무신론은 결국 물질의 기원이나 자연법칙의 기원을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결론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은 우리는 과학이 말해줄 수 없는 영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이성의 힘으로, 생각의 힘으로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설교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위축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좁아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우주의 종말과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과학도 수용하고 과학 이론도 수용하되 더 폭넓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다 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잘 설명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은 전도서 말씀을 쓰는데 그 전도서 인생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와 역사를 운행하시며 우주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 행복을 느끼는 존재임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과학 이론을 발전시키되 참된 지식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인간의 짧은 지식과 짧은 교만으로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이 자녀들의 질문을 귀담아 경청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잘 지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한결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신일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